하는데 멤버들 거의 풀로 다 앉으셨는데 요 멤버에서 10명 정도만 더 늘리라고 그랬는데 항상 10명이 줄어요. 그래도 오늘 거의 이제 트럼프만 어디로 가고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도 오고 아파서 못 온 분들도 오늘 나오고 또 제주도에서도 오고 당직하던 분들도 오고 다 신혼여행 갔다가도 오고 다 와서 이렇게 꽉 차니까 아주 보기가 좋은데 이분들이 건강하게 오늘 이제 후반기 연말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여기다 10명을 더 늘려서 저쪽 옆에까지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광야로 피난 다닐 때 다윗이 하루는 나무 그늘 밑에서 조금 한숨 돌리면서 쉬고 있는데 나무가지 사이에서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집을 짓습니다. 거미줄로 그물이 만들어진 다음 조그만 말벌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그물에 탁 걸렸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그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말벌이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그물 쳐놓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저런 미물, 거미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왕 살려면 제 수명을 다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저 거미줄에 붙어서 거미에게 목숨을 잃는 저런 약한 말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얼마쯤 지난 다음 사울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절벽 끝에 나 있는 어떤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동굴은 뚫려 있지 않고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들키면 죽는 겁니다. 달리 숨을 곳이 없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딱한 다윗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디선가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동굴 입구에다가 부지런히 줄을 늘어뜨리면서 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사울과 다윗을 쫓는 군사들이 이 골짜기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장수 한 사람이 임금님, 여기 동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사라졌으니까 이 동굴 속으로 다윗이 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막다른 동굴에 숨었으니까 이거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굴을 살피더니 야,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겠어? 이거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지가 한참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서 판단할 줄 알아야지. 거미줄이 이렇게 잔뜩 입구에 엉켜 있는 걸 보고 이 속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에이, 가자. 그냥 갔어요.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저 미물도 내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 계속 쫓기는 상태에서 수색에 피곤한 사울 임금과 그리고 신복 부하들이 텐트를 치고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사울 임금이 잠들고 그 옆에 있는 장수도 잠이 들었는데 그 틈에 다윗이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사울의 길을 좀 팍 죽여놓고 싶으니까 들어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옷자락을 싹 베어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잠들어 있던 부하 장수 한 사람이 갑자기 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얼른 다윗은 몸을 숙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장수가 몸을 이렇게 뒤척이더니 다윗의 등에다 다리를 턱 얹고 잠에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젠 들켜서 죽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말벌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그 사울의 부하 장수 넓적다리에 딱 앉았어요. 본능적으로 이 장수가 벌레가 자기 넓적다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툭 치면서 몸을 뒤집었습니다. 다리가 다윗의 등에서 내려왔지요.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물이라고 업신여겼던 그 말벌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게 동화 같은 옛날 얘기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나와 만났을까요? 왜 나는 이런 형편을 당했을까요? 왜 나는 이곳에 있을까요?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나서 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의문투성이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문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두려워서 질문하고, 서러워서 질문하고, 어려워서 질문하고, 억울해서 질문하고, 절망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왜 저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올 때 혹 여러분이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절망하고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태로 여기에 앉아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시 후에 알게 될 거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의 전체 제목이 히브리 말로는 태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이제 제니시스 혹은 우리말로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태초에 성경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요즘 우리는 장과 절이 구별되어서 읽지만 그냥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상 구별해서 몇 가지 제목을 붙였는데 그 중에 12장부터 17장까지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를 레카, 너는 가라, 떠나라, 앞을 향하여 걸어라, 그런 뜻으로 너는 가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주시거나 이해시키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쥐어주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인류 역사의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가장 발달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너의 형제, 일가 친척들 그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모든 역사 전통 과거에서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도 이제 이만하면 정착해서 살만하다 했는데 다 버리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가치가 없어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손에 들려주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다 버리고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가진 것을 추구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자랑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레카 하고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22장에서부터 두 번째 너는 가라 라고 하는 소 제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부를 때는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5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100살이 되도록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믿음직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 아들 둘이거든요. 먼저 난 아들 데리고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고 지정하시고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100세가 되도록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상 계시,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두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1장에는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어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젖을 때는 3살 정도 되었을 때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서 먼저 얻었던 아들을 내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성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하나를 얻어 하나를 잃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블레셋 지역에서 떠도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대군주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소유가 생겼는데, 그 소유가 우물이었습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가, 군주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방에서 떠돌다 들어온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인 겁니다. 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땅을 파면 우물이 솟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장수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당신이 팠던 모든 우물들 다 당신 소유로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고 바라던 것 다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을 맺은 그 땅에서 2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정말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아무런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평화롭게 예배하며 살게 되었다. 이거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도 어긴 적 없고 11조도 떼먹은 적 없고 선교 헌금도 잘 냈고 교회 각 부서의 봉사도 잘했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그리고 그때 얻은 아이가 자기의 짐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장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땅, 하나님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가정, 우물, 이런 것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모리아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땅, 그래서 모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글을 읽어 배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우리의 내면에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내 눈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너의 인생에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삭을 모리아로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인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부모님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안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부모가 자식 두고 뭐라고 하는 건 참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내놔라. 어떤 아버지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장사를 하는데도 흥정의 명수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물건값 깎듯이 흥정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득할지라도 거기에 한 50명쯤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로운 50명을 그 죄인들하고 다 같이 다 불 속에서 태워버릴 겁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만 명이 다 죽어야 되지만 50명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소돔성을 그냥 둘 거야.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흥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45명이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 50명 세다가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용서할 거야. 비켜 가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3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명?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 거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2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고 의로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가 가득하고 정치가 어떻고 문화계가 어떻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남한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10사람, 의로운 10교회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소수가 있어도 그들 때문에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흥정의 명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놔라 할 때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100살이 되도록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시고 이만큼 자랐는데 왜 갑자기 달라는 겁니까? 차라리 주시지 말지요. 어릴 때 일찍 불러가시지요. 별별 얘기,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면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랄 거예요. 3박 4일을 밤새워서 하나님하고 토론해도 하나님을 할 말 없게 만들 얼마든지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후 그 산에 이를 때까지 말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 3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결단이 아니라 생각하고 깊이 갈등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의 그 이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라요.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약오르게 하시듯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그 산이 보이는 산 기슭께까지 이르렀을 때 그와 동행했던 하인 2사람 나귀 다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 아들에게 불씨와 그리고 화목 뗄 나무를 등짐 지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이 처음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안 물어봤는데 지금 올라가시는 것 보니까 여기 불씨와 화목을 지고 가게 하는 거 보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가시는 모양인데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속으로 찢어졌을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산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묻는 그 한마디가 칼로 가슴을 도려내듯 아파온 거죠. 3일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무너질 뻔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내 팔을 잘라내라고 하시지요. 차라리 내 목을 내놓으라고 하시지요. 왜 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처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할 때 그 보여준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이제 리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할 때 리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거기에도 라라는 말이 어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레라는 말도 리을이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레카 너는 가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모리아로 가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환상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라도 본다는 뜻인데 발전해서 준비한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라. 왜 이렇게까지도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정말 하루가 1000년 같은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거기에 인생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과거 현재를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것처럼 이제 내 아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후일 야고보는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문을 모릅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지 말고 발로 하라, 손으로 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식, 지식, 경험, 지혜, 그것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머리가 아닌 손으로 발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잘 알고 잘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라.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바쳐라 할 때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밖에 얻어진 수학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응답하고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두려움이 절벽처럼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따지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글을 쓰고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손으로 응답하고 발로 응답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